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36절 말씀.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마스크 쓸 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좀 숨 쉬는 거? 저는 숨 쉬는 거는 괜찮거든요. 찬양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귀가 되게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안경도 사실은 겨우 걸치고 다니는 건데 굉장히 아픈데 이게 오랫동안 쓰고 있으니까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때 되면 귀가 이렇게 빨개져요. 뭐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좀 오래 쓰다 보면 아마 서로 그 불편함들이 좀 많을 텐데 그래도 제가 아까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따라주고 잘 지켜주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말로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눈빛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과 신앙에 점점 더 제약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점점 더 심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더하는 일들도 많죠. 뭐 학업 또는 취업, 또 결혼, 또 직장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까? 그러던 중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거고 부인할 거고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될 거라는 이런 상황.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정말로 피로감이 상당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사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꾸짖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심해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을 보면서
평소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니, 이 정말 한심하다, 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마치 이 책망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기 싫어서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이 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고 싶었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 없었을까요? 정말 이 쏟아지는 이 졸음을 왜 이겨낼 수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던 이유는 슬픔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슬픔은 고통과 근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된 이 슬픔, 곧 정신적, 육체적으로 느꼈던 그 슬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의 앞부분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은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눈으로 35절과 36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7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기에서 이 불법자의 동류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사악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불법자는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불법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 옆에 있었던 강도들이 있죠. 이 강도들에게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니고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불법자, 쉽게 말하면 사악한 자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법한 자, 사악한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 더 고통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각오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사악한 자라는 취급을 받게 될 것을,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겪게 될 고난을 생각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던 겁니다. 그 슬픔이 잠을 못 이기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육신을 연약하게 만든 거거든요. 지쳐서 쓰러지게. 여러분, 졸음이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졸음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무리 꼬집어 봐도, 눈을 막 부릅떠도 못 이겨요. 그냥 그 졸음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보다 더 피로감이 상당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을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불안해졌고, 이러한 현실을 이제 곧 마주하게 될 텐데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슬픔에 빠져서 잠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상과 신앙에 점점 제약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 사실 우리도 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이전과는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사실 좀 막막해요. 정말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 또한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쩌면 좀 더 불편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솔직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정말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요. 솔직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닥칠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당시 제자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다르지만 아마도 느끼는 이 피로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은 자칫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셨어요.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낙심하며 절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경건의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감람산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던 겟세마네로 가신 거죠.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늘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난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제 곧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할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위해서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상황이 이제 곧 벌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늘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은 꼭 기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은 다양해요. 가질 수 있는 매일 우리가 하는 큐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적으로나 그죠? 신앙적으로나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 다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육훈련에 참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다 맞아요. 기도만이 경건의 훈련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건의 습관은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상황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늘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42절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고난의 상황이 예수님도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건의 습관으로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 경건의 습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그 표현이 그 다음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셨지만 물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늘 그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공급받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건의 습관이 없어도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경건의 습관을 가진 자, 곧 경건한 자들은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습관은 이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주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것, 또 큐티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6절에 보면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홍수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우리를 덮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 경건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연습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흔히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훈련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건의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습관이 생기도록, 예수님처럼 정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제자들은 배신하고 부인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가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경건의 습관이 없었다면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일어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여기 일어나라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뭐 이런 의미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 같이. 부활의 새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워있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과 번민 속에 빠져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감으로 잠든 것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에서 어찌하여 자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슬픔에 빠져 자느냐, 이제 너희가 일어나야 될 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은 점점 연약해졌고 계속된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슬픔으로 잠을 들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축축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4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54절부터 쭉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에 든 거예요. 못 일어난 거죠. 잠에서뿐만 아니라 힘을 못 낸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 힘을 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상태와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씨 비유의 말씀처럼 그런 염려, 걱정, 박해, 고난, 이 모든 시험의 상황들에 겹쳐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처럼 유혹에 빠진 거죠. 46절의 말씀처럼 시험에 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이제 다시 힘을 내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너 진짜 나 사랑하냐?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절망, 슬픔에 있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도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가서 힘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 일어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마음이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47절에서 53절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54절에서 62절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면 63절에서 6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게도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라고 힘을 북돋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것,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아지는 이런 현실들,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이 너무나 상당한 이런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매일 큐티가 새벽 6시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6시에 안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다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투자하셔서 말씀도 보고 함께 경건의 습관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스스로에게도 늘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힘을 내자라고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경건의 습관을 가진 자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